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혜가 풍성하시길. 지혜가 우리 지혜자매가 풍성하시길. 네, 계속 지혜 나올 텐데, 이제, 지혜자매나 지혜자매나 계속, 나 얘기하나? 내 얘기하나?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참 이름이 복된 것 같아요. 지혜를 묵상하면서 아 정말 내 이름이 지혜다 이러면은 진짜 네, 주님의 지혜가 풍성히 그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이 이제 시작된 지 꽤 됐죠. 벌써 9월 달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갔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딱 심겨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 지혜가 맺어내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가득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책들도 보내드렸는데 한 권씩 잘 쓰고 계시죠? 지금 8장에서 9장 넘어가고 있는데 되게 은근히 따라가기 힘들죠? 빨리빨리 나가서. 네, 그래도 꼭 이렇게 한 절씩 늦지 마시고 밀리면 또 못하니까 이렇게 묵상해 가고 또 이렇게 필사해 가시면서 묵상해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월 말에 또 다 쓰신 분들은 선물도 또 준비할 테니까 계속 묵상해 가시고 잘 필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요즘이라서 그런지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또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저는 성숙하고 다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서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좀 나이가 지나고 이러면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더 많이 깨닫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잘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못하면서 나이가 이만큼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많이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잠언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들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훈계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잠언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곱씹고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지혜 영역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에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깨트리면서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과정들을 함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크게 번영하고 또 부하고 안정을 누렸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그냥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딱 드린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째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게 하시면서 내가 너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다 줄게. 지혜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혜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또 다 주셨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면
그 다른 거 다 오면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그래서 정직하게 이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도. 금도끼, 은도끼가 사실 여기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지혜와 또 그 안에 담긴 값진 것들을 다 얻었던 솔로몬의 그러면 삶의 끝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 어린 아이 때는 솔로몬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되게 잘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왕기상 3장 말씀부터 쭉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의 인생은 지혜롭지 못했고 생각보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열왕기상을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은 되게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삶이 몰락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마지막 자기 다음 세대부터는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시작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자녀인 그의 아들에게 자신이 실수한 길, 자신이 잘못 걸었던 길에 대해서 절대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떠올리면서 자녀에게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관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잠언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걸 썼는지 너희들이 어떤 걸 알기를 원하는지 어떤 걸 갖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약에 물려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줘봐야 그거 다 먹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삼성가의 일남 이녀 중에서 둘째인 이부진 그 사장님이 그 호텔 신라의 사장이죠. 사장님이 그의 고인이 되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상속으로 받은 주식, 삼성전자 주식이 325만 3천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 이게 감이 안 오시죠?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626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담보로 1,000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가 우리나라는 거의 50%에서 60% 되니까 상속세 내려고 1,00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남기신 그 재산이 주식, 부동산, 미술 이렇게 해서 한 2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겨놓으신 재산이. 이 정도쯤 되면은 물고기가 차고 넘쳐서 물고기 잡는 법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도전을 받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 만큼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는 고대의 자본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막 자동으로 걷어 올리는 약간 배 이런 시스템을 아예 물려주는 게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인가 이런 생각을 좀 또 하게 되고요.
굳이 물고기 잡는 법 따위는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물려주고 그런 거대한 배를 물려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 자녀가 물고기 잡는 법, 스스로 그런 기업들을 경영하고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지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회사를 1세대가 어떻게 일구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있는 지혜와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들을 그런 것들을 전수해 줄 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것들 잘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부동산, 주식, 미술품 26조가 아니라 260조를 물려줘도 안 된다. 지혜와 명철을 물려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말씀은 하나도 귀 안 들어. 그래도 나도 1,000억 정도 그냥 세금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너무 큰 금액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실패했던 길을 걷지 않게 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얻고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말 실제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가 자기의 자녀에게 남긴 왕실에서 남긴 비밀스럽게 남겨져 있는 그런 유산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남겨놓은 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상속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자녀로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들을 누려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잠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잠언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지혜잖아요, 지혜. 그럼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그 명언이나 경구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압축한 일종의 시입니다, 시. 잠언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의 처세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세술보다 이걸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지혜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 알, 지자, 슬기로울 해 했잖아. 슬기로울 지, 슬기지, 슬기로울 해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슬기로움을 위한 지식이다. 이런 정도로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슬기로움은 또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슬기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리, 그러니까 일의 이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와 의미가 되게 비슷하죠. 슬기, 지혜가 되게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이야기인데 단어를 쓰는데 현명해지다라는 뜻이랍니다. 현명해지다. 새 성경사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공하는 결과 또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기술, 특출난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 기술자들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들도 마찬가지죠. 요리사들도 요리에 관해서는 어떤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나 뭐 투자나 뭐 이런 거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식견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혜는 그런 인생 전반, 삶의 전반에 대한 지혜는 그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이치들을 판단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방대한 삶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서만이라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인생 전반에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 인생 전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역 정도가 아니라 인생, 삶 전반에 대한 이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가 지혜서,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5권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을 잘 경영하는 그리고 가꾸어가는 방법들을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데 지식과는 또 조금 다르죠. 지식은 단순한 정보들의 축적이에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이라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이라면 그 지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어떤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까지를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은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이해인데 지혜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그 이면에 대한 것까지도 보는,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에서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건 지식이라면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실제로 그 문제를 또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식 없이 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이 많고 학벌은 좋고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보죠. 머리는 좋아요. 좀 탁월해. 학벌도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착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은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잘 쌓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인 지혜를 갖는 것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있는 그마저도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지식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반드시 선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함을. 악한 것과 지혜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악을 행함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말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와 멀리하는 것이 반대로 그게 또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이 이후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부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은 생명을 잃게 하고 그것은 지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선한 삶을 포함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개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명철. 슬기로움, 명철함, 지혜,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좀 약간씩 다른 의미는 좀 있습니다. 명철은 한마디로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통찰력. 그러니까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명철은 이 어떤 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서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현상이나 그런 어떤 보이는 것보다 더 그 이면에 있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정보들이나 사건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지혜가 지혜되게 하기 위해서 명철이라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군데스리가라는 그 TV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2002년에 그 엄청난 그 사광신화 일원했었던 그 분들이 다시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리그전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40대 중반에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고, 이훈재 골키퍼 막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가 깨져가지고 타이거 마스크 이렇게 끼고 뛰었던 그분 있죠. 그분이 이름이 뭐냐? 김태형 선수였거든요. 김태형 감독.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국가대표팀, 이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상대방 선수를 딱 파악하더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중년의 선수들에게 눈빛으로 탁탁 지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그대로 작전을 수행해서 골을 탁 집어넣는 모습을 딱 보면서 닭살이 딱 돋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 딱 이렇게 서 있더니 바로 그게 저는 축구에서의 만큼은 명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전력을 딱 파악하고 상대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 선수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그래서 골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혜이면서 명철함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남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와 비슷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커피를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하니까 커피도 비슷하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이게 어떤 커피고 어느 나라에서 재배됐고 그래서 어떤 분쇄도로 갈아서 어떤 방법으로 내려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맛을 낸 것인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모르는 일반인은 그냥 마시면 이건 쓰구나, 뭐 달구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이거 쓰네. 그러니까 별로 그냥 달게 먹자. 약간 이런 게. 그게 아니라, 근데 명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무슨 과일 맛도 나고, 캐러멜 향도 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쓰구나.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명철인 것이죠. 명철은 그래서 통찰력이면서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분야의 이 한 가지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분쇄를 어떻게 하면, 두껍게 하면 뭐 신맛이 더 많이 나오고, 또 막 잘게 가르면 쓴맛이 많이 나오는,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어떤 로스팅을 하고 어떤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추출하고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내리고 이것들을 해서 딱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명철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이런 중요한 지혜와 명철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듣고 배웠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자신의 지혜를 듣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 배우려는 태도는 마음이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훈계를 듣고 나의 방법과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겸손해. 그래야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결코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겸손함을 수반합니다. 두 번째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슬기로워지고 지혜를 배우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며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멍하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지혜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지혜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고 그래서 땀을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은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명철과 지혜를 얻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찾고 구하며 얻어가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지혜서에 많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찾도록 발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아직 어린 자녀에게 아비가 된 지혜자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거든요. 지혜는 좋은 선택을 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나쁜 선택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혜롭지 못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거래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라가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점점점 그런 사람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편협해집니다. 내가 있는 세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 외에는 이해할 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점점 고립됩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완고한 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그것만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만을 말하고 자랑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은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예를 들면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의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발견해낸,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약이나 내가 몸이 아프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내 지혜, 내가 이걸 낫게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어떤 방법들 찾아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훈계는 다시 지혜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신이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계속 드러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혜의 말씀으로 겸손히 우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지혜의 말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도 지혜를 듣는 태도와 똑같이 겸손해야만 가능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고 애쓸 때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지혜를 찾고 구하려고 애쓰고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놀랍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생각해, 또 결국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이해되고 납득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잠언뿐만 아니라 지혜서를 보면서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에 속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식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 더 좋은 것이라면 세상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 영혼에 속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포함하는 더 큰 지혜입니다. 더 깊고 더 값진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지혜서에는 이것들이 다 뒤범벅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들에 가깝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게 지혜가 맞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영혼에 속한 지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세상에 속한 이런 지혜는 저는 약간 일반 은총 같은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없이도 어느 정도 지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이 됩니다. 실제로 지혜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의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건축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데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지혜들. 이런 지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누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런 지혜자들의 말도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작동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선하지 않아도 작동하고 악한 일의 지혜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지혜는 폐기 처분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 가치들이 변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영원에 속한 지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에 속한 지혜는 그리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원에 속한 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원에 속한 지혜는 그래서 꼭 그 복음과 구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그런 지혜, 그것에 속한 지혜가 영원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속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을 계속 그것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곧 더 멀리 보면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속한 지혜 안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았는데 시간이 되게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회사에서 어떤 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원이 내 바로 위에 있는 상사인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 스킬과 기술이 너무 탁월해서 일도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말에 엄청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장님에게는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열심과 지혜가,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짧게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에 속한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26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에 속한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성경은 곧, 이 잠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세상에 속한 지혜를 우리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선하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것, 그것에 속한 지혜를 함께 얻어가야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속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안정적 길이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지식과 지혜를 포함해서 영원에 속한 지혜까지 모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얻는 지혜를 갖고 그분을 통해 얻는 명철로, 그분을 통해 얻는 훈계로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 영원에 속한 지혜를 얻고 그대로 누리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로 인한 혜택과 유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그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